말씀을 다른 공동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노여우시더라도 나의 죄를 묻지 말아 주소서.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나를 벌하지 말아 주소서. 하나님이여, 힘이 붙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뼈 마디마디 쑤시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마음이 이토록 떨리는데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야훼여, 돌아오소서. 이 목숨 구하소서. 당신의 자비로서 살려주소서. 죽으면 당신을 생각할 수 없고 죽음의 나라에선 당신을 기릴 자 없사옵니다.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울다 눈이 안 보이고 괴롭다 못하여 늙고 말았습니다. 악한 짓 하는 자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라. 내 울부짖는 소리 야훼께서 들으셨다. 야훼께서 나의 애원 들으셨으니 야훼께서 나의 기도 들어주시리라. 내 원수들이 모두 겁에 질려 당황하는구나. 창피하거든 어서들 물러가거라. 오늘 시편 말씀 6편은 참의 기도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12세기 말 이후로 순환주간에 이 시편들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항하여 하나님 은혜에 호소하는 뜨겁고도 고뇌에 찬 기도입니다. 사용되어진 어휘들을 보게 되면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구하는 기도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기력이 쇠하고 몸과 생명이 위독하고 병을 앓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중병을 알아본 사람이라면 이 고통의 시편이 무엇을 말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 제가 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저의 기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종류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이나 사고,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죄로 말미암아 받는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들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괴로울 때, 평안이 없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징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게 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들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징계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저지른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난 후 7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참회를 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에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을 받음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의의 한 행동인 십자가의 도를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로 알고 믿는다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받는 고난은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라도 이 시대가 미혹하는 영이 있으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셨으므로 불의한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는 인내의 완전한 모범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왜 고난이 오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아무리 유익이 된다고 해도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래도 주님의 뜻, 저래도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 주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쓴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왜 유익이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 사람들의 본성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징계가 없이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야 비로소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는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하여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종류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받는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으로서 질병과 건강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죄 때문이라는 언급도 없고 용서를 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저 고통이 너무 중하고 계속되는 까닭에 이 병고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기도자가 신체 일부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당한 곤란이 심각한 육체적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자는 뼈와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자기의 병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급은
인간이 겪는 총체적 고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칠 때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성부 하나님을 농부 혹은 포도나무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는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로 두 유형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신앙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열매가 없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참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종말의 심판으로 영원히 버림받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란 말씀을 듣고 삶과 인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다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란 왜 중요한 것일까요? 한 심리학자가 대학교 운동 선수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운동 선수를 두 조로 나누어 첫 번째 조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훈련을 해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는 온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 훈련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연구원은 두 번째 조원들에게 첫 번째 조가 실패했다고 말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첫 번째 조와 다르다고 말하면서 약을 주었습니다. 이 약은 일종의 신약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선수들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훈련을 해냈습니다. 사실 그 약은 밀가루와 우유를 섞어 만든 가짜 약이었는데도 두 번째 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훈련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연구원이 준 약을 먹으면서 연구원의 말을 믿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가치만을 보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믿을 때와 다른 사람의 격려를 받아 할 수 있다고 믿을 때와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동력은 세 가지 근원에서 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자신을 믿는 믿음, 곧 자신의 타고난 능력과 가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믿는 믿음의 동력은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두 번째 동력은 자기를 격려하고 섬기는 이웃에게서 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연구원이 자신을 믿을 수 있게 약을 주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하여 선수의 잠재 능력을 격발하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력은 영적인 동력입니다.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제공하여 그 일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의 이웃을 보내어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가치를 주시고 좋은 이웃을 보내어 우리를 격려하고 도우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신비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동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매일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날이 진보되어야만 합니다.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이 좌절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를 볼 때입니다. 신앙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변화된 것은 없고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을 볼 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징계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한 슬픔으로 기도자는 불면증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는 것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감정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암울하게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극한 고통 가운데 있던 그가 놀랍게도 원수를 대할 때 담대해집니다. 이런 담대함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흐름의 패턴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인하여 징계를 받습니다. 그로 인하여 뼈와 영혼이 떨릴 정도로 고통을 받으며 탄식하게 되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매사에 불확실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중한 병고는 우리의 제한성과 허약함을 깨닫게 만듭니다. 반성과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에 담대해질 수 있고,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성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만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얼마 되지 않아 불에 태워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노력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직 좋은 일들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삶 속에서 은혜뿐 아니라 진노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외면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것인가는 여러분의 최종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부끄러워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